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여줄까요? 다시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예언을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런 암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는데 이들이 소고를 들고 줄거한 자들과 함께 나오고 은혜를 입고 안식을 얻게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건데, 그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랬을 때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가족 단위로다가 성경을 구원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그죠? 노아의 자녀가 누구누구 있어요? 셈, 함, 야벳. 그래서 노아의 가족, 그래서 이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며느리 6명, 그 다음에 또 노아 부인, 그래서 8명이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게.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합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라합의 집에 있었던 그 붉은 줄이 들어왔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 라합의 친척들이 다 살아났어요.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잖아요. 믿음의 가문. 그래서 또 신약에 봐도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던 그 간수가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옥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옥문이 막 열리고, 그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너무 신비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찬양을 부르니까,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부르니까 이게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 간수가 그와 온 가족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 또 백부장도 이 베드로 청에서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족 단위로 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어떤 것이냐면, 이 가족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됩니까? 따라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뭐 집사, 권사 또 이렇게 장로가 되고 그랬을 때 때로는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은 뭐냐?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직분자들이거든요. 이 직분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 목사나 또 집사나 또 권사나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것은 가문의 영광. 그러나 그 가문의 영광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함부로 행동하고 또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은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누나의 역할이 있고 동생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다 있을 때 뭐 부모만 희생하면 된다. 아니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잘하면 이 자녀가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돼.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은 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의 가족 또 교회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볼까요?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자, 부모.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보면 자, 잘 볼까요? 이 성경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까요?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3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3절에서는 뜬구름없이 뭐라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앞뒤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예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바로 저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과 교회, 즉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두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그걸 갖고 육신에 자꾸 가정만 자꾸 적용하다 보면은 어느 가정은 잘 적용되지만 어느 가정은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따라할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나와 예수님 관계. 세상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완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은 성경이 뭐냐? 예수님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도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안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누가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여러분 아프면 안수기도 해주고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 누구냐? 바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목사님 얘기요 아니면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함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사람의 말이야.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한다. 그래서 이 33절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역자인 목회자는 뭐냐면 성도들을 바로 자기의 성도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내도 이 아내는 뭘 성도를 이야기해요. 성도는 자기 남편 목사님을 존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뭘 이야기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요. 그때 나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제 말을 사람의 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에베소 5장 25절 보죠. 같은 에베소 5장인데 에베소 5장 25절 보면은 자, 여기 또 나오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다. 결혼 평생 안 했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니까 저건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남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복수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은 직분을 갖게 되어지죠. 직분을. 그러니까는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가르치는 자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직분자들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당연히 포함되어지고 사모님도 포함되고 집사님, 권사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직분자들아 누구? 연약한 성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직분자들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더 중요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위에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은 세상의 남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을 뭐로 세워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의 꿈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또 막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그랬을 때 아유 목사님 힘들게 뭘 해요? 그냥 한 번만 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일들이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여기서 남편들은 뭐냐?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자기 아내, 자기 성도, 그러니까 구역장은 자기 구역원들, 집사님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적어도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살잖아요. 서로 힘들 때 서로 돕고 서로 피를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바로 직분자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자 형식이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는 뭐냐면 자기 육체 이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면 그게 당신은 내 몸이거든. 내 몸. 부부지간에 그런 것처럼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 교회 온다고 약속해도 안 오고 또 뭐 한다고 시켜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을 때 미워하지 말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하늘에 큰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이 마귀 권세에서 빼내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지 말고 또 뭐 못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계속 말씀을 주고 계속 사랑을 주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은 거죠. 예수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참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러니까는 야 예수님 부활했으면 내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손에 못자국을 내가 여기에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래 참잖아. 예수님 8일 만에 나타나고 그 도마에게 야 너 요 창자국 한번 손 넣어봐라. 그리고 야 이 못자국 보여주면 여기 한번 네 손 좀 넣어봐라. 그러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창자국 못 봤잖아. 그죠? 예수님 이 손에 못 박힌 거 못 봤잖아. 그래도 믿잖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보다. 여러분 나중에 그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그 어디까지 가냐? 인도까지. 인도. 그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가갖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또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막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영적 부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리스도의 지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가서 하다못해 우리 박명자 권사님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는 박명자 권사를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했으면 우리 말을 안 들으면은 그거 누구 말을 안 듣는 거냐?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한다? 예. 우리 안에서 직접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나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집사님이 옆집에 가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죄수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누구 음성이에요? 아멘. 야, 100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김상지 집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님 믿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는 거고 바로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지막 심판 때 갔을 때, 아 하나님,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야, 근데 우리 이은수 집사가 전도한 거 들었어 안 들었어? 응? 우리 이순애 집사님이 전도한 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럼 들었죠? 그게 바로 내가 한 거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이 남편의 역할, 영적 부모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뭐 육신적으로 적용해도 맞아. 그런데 이거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육신적으로 적용해도 맞지만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또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감당이 안 되는데 믿음이 안 되는데 자꾸 시키면은 힘든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너무 막 잔소리하고 막 하면은 낙심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부모의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만 잘 섬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적용해야 돼. 그럼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5장 22절 보면은 에베소 5장 22절 보면은 요 남편과 아내와를 통해서 누구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남편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부모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며. 지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들은 지금 이 시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할 때는 여러분도 뭐가 되냐? 직분자로서 남편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바꾸면은, 자 볼까요? 바꾸면은 이렇게 22절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여기를 갖다가 성도들이여 자기 목사님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요? 23절 이는 목사님이 성도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극복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너 선교지로 가라. 그럼 가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내들도 성도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그래서 성도들은 범사에 자기 목사님에게 복종하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목사님이 머리가 되어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그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누가 책망받냐? 내가 책망받냐. 그럼 이거는 목사님만 아니라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또 구역장이라든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면 자기가 그 역할들을 또 대신해서 하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함께 거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이 자녀들은 뭘 자,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에게 복종해요. 그래야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쫙 인도해요. 응? 양을. 그런데 만약에 양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 양들은 온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기롭게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대장이니까 성도들을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롭게 하면 안 돼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신앙이 좀 연약한 것 같고 그러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될 때까지 그때까지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감당이 안 되는데 막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괴로운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뭐냐? 이 복음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자녀들은 바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영적 지도자에게 직분자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부모라는 것은 바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제일 많이 애쓰고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쫓아서 정말 주 안에서 부끄럼 없이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면은 그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할 때도 부모만 바라본다. 어렸을 때는 부모만 바라봐요. 부모가 다 모든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 어떻습니까? 크면은 자기 역할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아빠가 설교를 하지만은 여기서 키보드도 치고
그리고 또 피아노도 치고 컴퓨터도 치고 또 이 아이들이 자기 역할들을 또 착착착착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들 하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신앙이 자랐고 신앙이 성장되었으면 그때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 교회를 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창성교회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차를 살 때도 우리가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차를 사야 되는데 교회차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교회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 중고차를 수리하면 400만 원이 넘는데 또 그거보다 더 많이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고 더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새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랬을 때 새 차를 사기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돈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제가 이 큰 교회들이 있는데 이 근처에 큰 교회들인데 큰 교회에다 제가 편지를 썼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교회 승합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헌금했는데 우리 힘이 이게 딸린데 좀 후원해 주시오. 그랬더니 후원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후원해 주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 편지를 받고 이거는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보낸다고 해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감동이 돼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성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비록 연약하지만 해외 선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 헌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성경책을 이 보내는 일들을 성서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에서 그것들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다 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0배 만배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게 부담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이 부분을 섬기겠다. 내가 이 부분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는 뭐요? 이런 것도 생기고 저런 것도 생기고 이렇게 다 하면서 또 뒤에 화분도 있으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복이 되어지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잘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됐으면은 이제는 어른으로서 또 성장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때 그 교회가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심적으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할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뭐냐? 자기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에 네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네가 어떻게 양육했는지 네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청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판받는 사람 누구냐? 목회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받을 줄 알라. 이 얘기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되냐? 아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고 그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정말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해줘. 이 성도들을 잘하면 그것이 그 일들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을 하게 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심하면서 사역한다.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 다 천국 갑시다. 저희 소원은 우리 창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천국 갑니다. 다 천국 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그랬을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 훈계한다든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듣고 맞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성도로서 복을 받을 행동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형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이걸 갖다가 자꾸 육신의 부모에게만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지만 만약에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가 누구냐? 바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누가 내가 전도를 해갖고 그 영혼을 인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딸 주희도 있잖아요. 주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는 학교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전도해갖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 그래서 쟤네들도 뭐라 그러냐 성경 배우는 사람이 이 주희 보고 엄마라 그래. 엄마라고. 뭐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엄마라 그래. 왜?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기를 말씀으로 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영적인 엄마다. 영적인 부모다. 응? 쟤네들도 어버이날 선물 받았을 것 같아. 그래? 받았대잖아. 그리고 학교 가서 전도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선물 사주고 아주 하거든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응? 집사님인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 그랬을 때 지금도 다 하면은 걱정해. 뭐 목사님 뭐 잘 영적으로 잘 사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해. 응? 내가 목사인데 근데 영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날 전도했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누구 전도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 아멘?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이거는 성도들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엄마는 없잖아.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어떻게? 다시 2절 볼까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목사님과 사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처럼 대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인생을 다 책임집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뤘으면 그 가족 안에는 부모도 있지만 또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크게 세 종류의 직분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독의 직분, 감독.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이 감독은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사모님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같이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삼아야 돼. 자,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게 그게 감독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때 이렇게 살아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뭐 1년 만에 목사님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도 잘 돼야 되는 게 이 교회가 이 침례교에서는 목사가 되려 그러면은 7년이 걸려야 돼. 7년 동안 해서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이 딱 이 사람을 보고 해서 만장일치로 7명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목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줘야만 목사 안수를 줘. 근데 어느 교단은 그냥 6개월 되면 막 목사 안수 주는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안 돼. 이런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검증. 그러나 이게 교단이 제대로 선 데는 이 7년 동안 쭉 지켜보고 흠이 없는가, 응? 또 이혼한 게 없는가 이런 거 다 보고 그래서 본이 될 수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것도 마지막에서는 7명이 똑같이 오케이 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목사 안수 준 사람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목사 안수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총회 가면은 딱 나와. 내가 잘못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사람 목사 안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침례교에서 세상 불의를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하니까. 감독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 이렇게 되는 사람들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 집사님 있어.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자, 남자 집사는 김상 집사님 잘 보셔요. 이게 남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와 같이 남자 집사들도 정중하다는 얘기 신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뭐 하고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정중하다는 거는 신중하고 또 일부이언을 하지 않고 일부이언은 뭐예요? 한 입 갖고 두 말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뭐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뭐 술을 막 너무 그래도 기독교는 그렇게 술을 많이 술을 아예 안 먹지만은 다른 나라는 지금 약간 먹거든. 근데 임박일 정도로 막 그냥 이 정도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마. 이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게
집사가 되려면, 남자 집사가 되려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 하나님 함께한 경험, 이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시험해봐. 시험을 딱 던졌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냐 못하냐, 이거에서 잘 통과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여러분, 남자 집사가 이 스데반 집사라든지 빌립 집사나 여러분과 같은 레벨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잖아요. 조은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랑 똑같은 레벨이에요. 누구는 더 큰 목사, 누구는 작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도, 우리 김상 집사님도 자부심을 갖고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집사다. 그래서 집사. 그 다음에 여자 집사님 얘기가 또 나와. 자, 3장 11절. 여자들도, 이 여자 집사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여자 집사가 모함하면 돼, 안 돼? 누가 어떻더라 막 얘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아멘. 이게 이윤수 집사님 모습이에요. 우리 김상수 집사님 모습이고, 우리 고 집사님 모습이, 이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할지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 이게 확신은 확신.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로,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지위로 얻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담력. 큰 담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들 다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제일 고마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고마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가, 베베 집사. 이윤순 집사님 보고 베베 집사가 되라고 그랬잖아. 그죠? 기억해요? 그 베베 집사가 로마서 16장 1절인데, 이 베베 집사는 이 바울의 보호자, 다시 말하면 이 사역자를 돕는 역할, 이 사역자, 이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이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이게 베베 집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제일 고마웠던 게, 일평생 자기 살면서 고마웠던 게 베베 집사가 제일 고마웠던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서 만났는데 빌립보에 갈 때 같이 가, 로마 갈 때 같이 가. 그래서 평생 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느 정도냐면 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죠. 심지어는 막 돌로 이 바울을 갖다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길 갖다가 딱 가로막고, 자기들이 돌 맞고 바울을 구했어. 이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남자들 12제자 데리고 다니면 빨래는 누가 했겠어요? 밥은 누가 했겠어? 베드로가 했겠어? 빌립이 했겠어? 누가 했냐면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성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기에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들을 하는 영적 부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있어,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뭐냐? 교회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11조하고 선교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창성교회와 나는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운명을 가진 운명 공동체입니다. 창성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창성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나와 내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잘 관리해서 여러분 천국 가게 하면은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생각 때 봤어요. 공무원들 보면은 서울시에서 바쁘게 일하는 공무원도 있지만은 저 섬에서 등대지기 공무원도 있어. 등대지기 공무원은 월급을 조금 받아요? 똑같이 받지. 자기 직급에 맞게. 그죠? 그러니까 일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운명이 같은 운명이야. 같이 천국 가야 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사모님하고 우리가 들것도 사서 들것. 왜 샀냐? 여러분 아프고 교회 못 온다 그러면 들것으로 싣고 오려고 사놨는데 그 쓸지 안 쓸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 마음. 그 들것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오늘도 김수덕 권사님을 모시고 갈까. 근데 또 이분이 자존심도 있고 또 그래서 일단 좌우지간 또 얘기를 듣고 양해를 다 구하고, 권사님 힘들어도 그럼 내가 들것으로 모시고 갈 테니까는 가겠습니까? 해서 그럼 그렇게 해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모시고 올 거야. 들것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천국 보내야 돼요. 아멘? 우리 이순애 일사님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천국 가자고요. 영경제도 같이 가요. 아멘? 그래서 다 믿음으로 지금 영경제도 성경 막 쓰고 있어요. 성경 쓰라고 해서 열심히 쓰고 있고, 그런데 함께 우리가 천국 가자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